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는 11월 세 번째 주일, 또 우리 교회는 이날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귀한 날입니다. 이제 교회력으로도 마지막 주일이 2주 남았습니다. 또 이 결실의 계절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나온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인사하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희망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예수와 함께 이웃을 살립니다. 예수와 함께 공동체와 세상을 살립니다. 이 고백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너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너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에게 크신 은총과 넓은 사랑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창조물들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신 남자와 여자의 삶 속에 모든 은혜로움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과 음료를 주시고 따뜻한 가정과 가족 그리고 친구가 있게 하심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생각할 수 있는 마음과 사랑할 수 있는 가슴과 봉사할 수 있는 손을 주심에 주님께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과 힘을 주시고 쉬고 놀 수 있는 여가를 주심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 속에서 인내하며 역경 중에도 충실한 이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와 자유와 공의를 추구하는 정의로운 이들이 우리에게 있음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는 모든 성도의 상통함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큰 자비와 구원의 약속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감사를 기뻐 받으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3장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106번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참회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은혜로 채워주신 주님께 그 은혜를 헤아리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함을 참회하며 이 시간 감사의 조건들을 헤아려 침묵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에 주를 경배하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에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한 해의 거둔 열매로 아버지 앞에 드리고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땅에 불어닥친 코로나 재난 속에서도, 오랜 장마와 태풍 속에서도 날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셨고 일용할 양식과 영혼의 양식을 부어주심으로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특히 올 한 해 어렵고 힘든 고난의 일 가운데서도 믿음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과 가정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자신을 뒤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축복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 어려운 세상 속에 살면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와 허물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은 멀리할 때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신앙을 든든히 붙들어 주셔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황무한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공의와 공존과 공평과 공의가 무너져 가는 이 나라를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주시고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고 낭망하며 실험하는 이 땅을 주님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어려워져가는 국가 경제 위기와 가정 경제 위기와 사회적 위기가 갈등으로 인하여 앞으로 닥쳐올 시련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난으로 인하여 일상이 무너지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살아갈지라도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기쁨 있는 교회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사명과 성도들 간의 교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나태해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사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능시험을 앞둔 김유진, 우가람, 이시원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근육을 또 기도하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좋은 결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결단의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동행하시는 두 목사님께 동일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 있다면 안수하시사 나음받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와 근심 걱정과 크고 작은 염려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온 성도님 있다면 이 시간 이후 깨끗이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날씨가 추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애롭지 않게 하시고 춥지 않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늘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교회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함께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시온창의 특별 찬양 읽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에게 주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감사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감사주일은 감사의 예물을 바치는 주일입니다. 예물을 봉헌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내 생명을 드리고 내 보화를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귀한 것들을 다 드립니다. 다 드리고 싶은데 근데 내 멍든 가슴과 골마버린 상처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 감사가 외식이 되는 것처럼 메마른 것처럼 들립니다. 내 삶에 안겨준 부정적인 감정들, 찢어지는 가슴들, 분하는 마음, 억울한 심정, 그것들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하나님께 흠없고 좋은 것을 바치면 그지없이 좋으련만 우리가 흠없을 수 없고 좋은 것만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탕자는 몹시 상한 심령 있는 그대로 아버지께 그 몸을 맡겼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 때 얻은 자식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 고뇌스러운 애비의 마음,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상한 심령, 고뇌에 찬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오히려 품으시고 사랑으로 어루만지신 분이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특별한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연예인처럼 되고 싶어서 얼굴에 칼을 대면서 수술도 하고 머리 모양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머리와 똑같이 해달라 하고 명품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명품을 갖고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나 이거 있다고 소리치고 심지어 먹는 것도 특별해야 합니다. 먹방이 유행하지요. 많이 먹는 것도 자랑하고 특별하기 위해서 매운 것도 그냥 매운 게 아니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매운 것을 먹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부모들은 자식들이 특별해지기를 하는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의 교육비 떼느라 특별해지라고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는지 정말로 비범해 보이는 아이들을 세상은 칭찬하기 때문에 그러기를 바랍니다.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개성이 강한 것이 개성 없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각자의 개성과 특별함을 존중해 주면서 다른 사람과 섞일 때 아름다운 향기가 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특별한 것을 너무 좋아하면 평범한 우리의 일상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신앙에도 특별한 것을 추구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도 방언을 해야 되고 애언도 해야 되고 환상과 입신과 치유의 은사, 기적 행함, 교회도 특별함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도 폭발을 얘기하고 북한의 핵무기는 폭발한 걸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전도는 폭발해야 한다고 폭발을 추구하고
특출난 재능이 더 크고 위대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워낙 특별한 영적 체험이 강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강하게 그것에 끌려고 잡혀갑니다. 특별함. 결코 그런 특별함의 영적 경험을 무시하거나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강렬한 특별함이 사라졌을 때, 시들어졌을 때의 문제입니다. 그때는 심령이 건조해지고 컬컬해지고 똑같은 그 이전에 느꼈던 경험을 재현하기 위해서 발버둥 쳐보지만 안 됩니다. 아, 옛날이요. 그때가 좋았지. 늘 그리면서 더욱더욱 애쓰고 더욱더욱 매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특별한 체험에, 특별한 영적 체험에 집착할 때 우리의 영성은 존재의 본질이기를 멈추고 특별한 어떤 기술이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영성이 어떤 기술이냐, 어떤 수단이 되는 것이냐. 예수님은 결코 특별한 신앙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신앙을 주창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신비한 경험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애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방언도 했다고 하는 자들에게 나는 네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은 딱 하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평범한 가르침을 비범한 열정으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랑으로 살아갔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만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신부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특별한 방법으로 얻으려는 사람은 하나님을 놓치고 방법만 손에 넣을 것이다.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 뒤에 숨어 계신다. 하므로 특별한 수단 없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 자신을 얻는 것이며 아들과 함께 살 것이며 그 자신 생명이 될 것이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유형에 따라서 감사의 조건과 감사의 모양도 달라집니다. 특별한 것을 추구하는 신앙은 특별한 일이 일어나면 감사합니다. 사업에 대박이 터지면 감사합니다. 내 자식이 전교 1등하고 서울대 가면 감사합니다. 불치병이 나으면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한 일들이 생기면 그 특별함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되면 그때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대박적인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 특별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은 감사의 양도 훅 줄어듭니다. 감사가 풍성하지 않는 삶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평범한 것을 추구하는 신앙은 일상 속에서 일상 그 자체를 감사합니다. 삼라만상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호흡하니 감사할 수밖에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지는 것이 황홀합니다. 숨 쉬는 것이 어찌 그렇게 신비하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일하고 사랑하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삶의 기쁨과 슬픔, 느닷없는 고통에
함께 나누는 가족과 이웃이 있어서 고맙기도 합니다. 이웃의 말 한마디에, 따뜻한 눈빛에 감사할 따름이죠. 그의 삶은 감사가 지속되고 팽창되고 이미 많은 조건 속에서 감사함으로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누구 말 맞다나 농사도 짓지 않는 도시교회가 무슨 추수감사를 지키냐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 이유는 어렵고 힘든 인생 여정을 새롭게 이해하고 보다 행복한 삶으로 변화시켜주는 능력이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 인류가 오랜 역사 속에서 깨달은 삶의 지혜는 감사합니다. 행복은 결코 재물에도 명예에도 권력에도 대박에도 있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에 있음을 인류는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행복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표준세 번역은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감사라는 말은 어떤 조건과 약속된 시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는 것이지요. 오늘 저는 이 공동번역의 번역을 따라서 어떤 처지에서든지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라고 잡았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모든 것들이, 모든 수치의 지표가 하락되어 있습니다. 모든 삶의 모양도 이전 같지 않아서 늘 새로워서 불편스럽고 눈치도 보입니다. 감사할 수 있을까요? 분명 힘듭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이런 처지에서도 감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좀 더 자유로워졌을 때 감사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하고 코로나 때문에 말도 거칠어지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신경질적이고, 그래서 늘 움츠러드는 이런 순간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호흡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전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감사절이 되면 꼭 읽고 묵상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혜인님의 감사의 찬입니다. 감사는 꽃길입니다. 누구도 다치지 않고 걸어가는 향기 나는 길입니다. 감사만이 보석입니다. 슬프고 힘들 때도 감사할 수 있으면 삶은 어느 순간 보석으로 빛납니다. 감사만이 기도입니다. 기도 한 줄 외우지 못해도 그저 고맙다, 고맙다 되풀이하다 보면 어느 날 삶 자체가
기도의 강으로 흘러 가만히 눈물을 흘리는 자신을 보며 감동하게 됩니다. 옛날에 어느 인정 많은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같은 마을에 가난한 목수가 있는데 이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목수에게 말합니다. 이보게, 내가 여행을 다녀오는 순간 건축비 전혀 걱정하지 말고 정말로 멋진 집 한 채 지어주게. 목수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렇지, 이번 기회에 멋진 거 짓지만 그래도 한몫 챙겨야지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주인이 보지 않으니 형편없는 일 잘 못하는 싸운 돌자들 데리고 오고 속에 있는 건축자재는 그저 싸구려 날림 공사로 튼튼하게 진다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빈틈은 조금 메우고 멋있는 외장재를 둘러서 칠해서 겉보기에는 아주 튼튼하고 멋있는 아름다운 집을 지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목수는 주인에게 집 열쇠를 주면서 열심히 지었습니다. 아이고, 참 보기에 멋있네. 잘 지었네. 그러더니 그 부자가 열쇠를 그 목수에게 줍니다. 이 집은 내가 자네에게 준 선물일세. 목수는 땅을 치며 후회합니다. 아, 잘못했다. 껍데기만 좋네.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주인한테 받은 달란트를 잘 사용한 종에게 큰 상을 내린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은 각자의 재능을 잘 사용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집을 질 재능을 주었어요. 자재를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찬송합니다. 잘 짓고 잘 질세. 우리 집 잘 질세. 제발 날림으로 하지 말고 눈에 보이도록 아름답게 하지 말고 잘 짓자고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예요.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재산들을 종들에게 조금 맡겨줍니다. 5개 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러분, 이 돈은 굉장히 큰 겁니다. 1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이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1데나리온은요 하루의 품삯입니다. 즉 말하면 1데나리온은 성인 남자가 6,000일을 일한 품삯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요즘 일당이 10만 원이라 그러면 그게 얼마겠어요? 수억입니다. 큰 돈들을 5, 2 하나씩 맡긴 거예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살펴본 그 종들의 능력 따라서 그들에게 맡긴 겁니다. 이 얘기는 그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결산하는데 5개, 2개 달란트는 그 이상을 남겨서 주인에게 칭찬 듣고 1달란트는 그대로 가져와서 크게 꾸지람 듣고 그것까지 빼앗겨 버렸다는 그 얘기입니다. 간단한 비유의 말씀, 무슨 의미입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이 달란트 비유는 교회가 앞장서서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묵상해 보도록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25장은요 그 주제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대한 거예요. 이걸 전제로 둬야 돼요. 천국, 하나님 나라. 그래야 본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가 먼저 나오지요. 달란트 비유 나오지요.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 나오는 그 뒤에 양과 염소여죠. 그죠? 2개가 나와요. 이 불의 특징들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꼭 좋고 안 좋은 게 나와요. 5처녀 또 5처녀. 달란트를 남긴 사람, 못 남긴 사람. 양과 염소. 이거 뭔가 한번 살펴볼 일이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는 천국은 결산의 때가 있다는 거지요. 먼저 이 결산의 날은 뭐냐라면
결산의 결과 주님의 그 기쁨에,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있고 내쫓기는 사람이 있다는 두 가지 본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결산이란 말이 뭐냐면 오늘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얼마를 벌었는가에 대해서 셈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이거부터 하십시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따져보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고 본문을 봐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요, 주목할 사람을 세 번째 종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종은 뭐 당연히 주인이 칭찬 들었으니까 두고, 왜 세 번째 종이 문제냐고 하는 거죠. 왜 그는 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을까? 그거요. 오늘 본문 24,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실종에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은 참 비뚤어진 사람입니다.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주인을 바라보는데요, 굉장히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봅니다?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봐요. 여기서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칠고 가혹하고 사나운 사람, 엄격하고 까다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요, 왜 주인을 이렇게 봤을까요? 왜 이렇게 보냐는 거예요. 이거 우리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주인을 이렇게 봤을까? 주인이 그에게 아주 유독 가혹했을까? 까다로웠을까? 이렇게 보면 돼요. 그에게도 한 달란트를 주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분명히 주인이 살펴봤을 때에 5달란트 준 사람은 그만한 능력이 있었어요. 이게 다 체크해 보고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종은 이게 그 성격 알아요. 이거 줘도 이거 게을러 가지고 뭐 될까라는 생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서 준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돌아보면 그래요. 그 사람은 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주인이 모를 리가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준 거예요. 근데 그는 그 주인을 자기의 능력 없고 자기가 하지 못한 건 이해하지 못하고 어쩌면 뭔지 모르지만 자기에게 한 달란트 준 거에 감사보다는 아마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굳은 사람이라. 이거 테스트해가지고 너 안 주면 혼난다 이렇게 봤지 않을까.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본문에 나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누가 알았어요? 내가 알았다는 거죠. 있는 준 그대로 있는 모습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모습을 그려놓고 이게 주인이다라고 단정해 놓는 거예요. 이 사람은 현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관심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주인의 모습이 이 사람에게는 유일한 진실이에요. 주인이 아무리 너그럽고 공평해도 자기 멋대로 주인은 가혹하고 잔인한 사람이라고 믿으면 그것만이 진실인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진실이에요. 현실을 받지 않아요. 아무리 객관적 증거가 나오고 증거를 대도 아니라고. 내가 당선됐는데 거짓말한 거라고. 왜요? 나만 알기 때문에. 내 주관적을 객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믿는 기독교인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계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것만큼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 아는 거죠.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성경에 계시된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서 자신을 알려주고 그 만남의 어떤 기쁨에 대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저런 분이야 라고 그림을 그려놓고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기복신앙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상 숭배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것이라고 내가 판단해놔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인격적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말해도 거기는 상관없고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신,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는 그 신이 하나님이라고 마음대로 믿어버리는 것, 이게 우상숭배고 기복신앙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아주 무서운 분으로 묘사해요. 뭔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아이고 내가 오늘 또 뭔 죄를 져서 이러는고. 아들이 자전거 타고 주일날 가다가 사고 났어요. 거 봐라, 네가 교회 안 오고 하니까 사고 났지. 하나님을 굉장히 무서운 분으로 알고 있는. 근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은요,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관대하신 분이에요. 너그러우신 분이에요. 멋대로 하나님을 굳은 분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분이라고. 이것은 별로 반응이 안 와. 세 번째 종은요, 주인을 오해했을 뿐만 아니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요? 자기 생각해. 이보다 더 큰 잘못은 이 세 번째 종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 이 주인이 말합니다. 약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네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우리는 이 얘기에서 많이 오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쨌든 주어진 것에 돈놀이 잘해가지고 많이 모아서 최소한 없으면 이자라도 남겨야 된다고 믿는 액면 그대로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란트 비율을 그렇게 자본주의적 논리로 믿으면요, 오늘 보면 뭐 장사가 나오고 이자가 나오니까 그런 거라고 믿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부자가 천국 갑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는 말 그대로 게을러서 가난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맞는 것이지만 분명히 말합니다. 달란트 비유가 들어있는 이번은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예요. 만약에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삼성 회장이셨던 이건희 씨가 돌아가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얼마나 남겼을까요? 얼마를 받아서 얼마를 남겼냐는 거예요. 엄청 몇 배 남겼을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칭찬 듣겠습니까? 천국 가서? 트럼프 엄청 부자요. 어마어마해 부자요. 그 사람은 수십 배를 남기고 또 남길 사람이요. 천국 가서 얼마를 칭찬 들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본문을 이것만 떼놓고 보면 이명박 대통령은 장로였어요. 그 사람은 과거를 보면 굉장히 가난하다가 엄청 부자가 됐어요.
많이 남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천국 가서 하나님이 칭찬하실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뭘 남겼어요? 이 땅에서 집 한 채 없어. 사도 바울은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 많은 것들을 남기고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남는 게 깨끗하고 아무것도 없어. 가진 게 얼마나 많아요. 배운 것도 많고,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뭐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게 했었고, 바리새인이 바리새인이고, 출신 성부도 다 훌륭하잖아. 근데 다 버렸어. 그럼 뭐가 남겼어요?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를 가장 많이 만들어 놓고 쌓아야 할 것이 뭡니까? 더 남기는 거요? 남겨야 합니다. 뭘요? 사랑을요. 우리는 이 땅에 사랑을 받고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내게 준 것도 사랑이요. 이 사랑을 남기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값지게 활용해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은 종들과 세무를 하지만 종에게 나누어 주었던 재산과 그 종이 벌어들인 재산을 자기가 얼마를 회수하지 않습니다. 다 줍니다. 다 줍니다. 자신은 더 큰 돈을 늘리기 위해서 종들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재산들을 못 누리냐고 누리면서 내가 더 갖기 위해서 아닙니다. 다 주었습니다. 그게 아니요. 그러나 값지게 활용하고 사용하지 못한 종 축복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미래만 생각하며 받은 것을 처리한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비난받고 그것까지 빼앗겨 버립니다. 세 번째 종의 문제는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걸로 나를 테스트했을까라고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기본이에요.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 부모의 보살핌으로 성장한 내가 부모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자녀요. 스승이 자기를 위해 쏟은 정성을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이 제자고요. 사회로부터 받은 것이 많다는 사실과 사회를 위해 자기도 헌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시민이에요. 국민이에요. 그런데요, 문제는 자기가 받은 것을 전혀 감사하지 않아도 한 인간으로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아도, 스승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도, 사회에 전혀 공헌하지 않아도 자기 한 몸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신앙이 된다는 것은 전혀 강요된 것이 없습니다. 죽어서 갈 지옥이 두려워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이 되어야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도 더 잘 되고 지위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신앙인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보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보는 사람. 부모를 소중히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도 조금 더 깊게 보는 사람입니다.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도 조금 더 깊게 보는 사람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베풀어진 것이 5달란트일 수 있고 2일 수 있고 1달란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는 은혜로운 것이고 축복입니다. 베푸신 그 축복과 결과로 지금 내 생명이 있고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딱 하나 보아야 할 진실된 사실 하나를 더 보지 못한 것뿐입니다.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니 내가 보는 것만 전부라고 믿는 것이지요. 자기의 삶을 은혜로운 것으로 만들어주는 그 빛 하나를 보지 못하는 것 때문이죠. 그런데 내가 벌어서 만든 내 재산, 내가 노력해서 얻는 기술과 자격증, 지위,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운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심 받는 곳에, 그 자리에 풍요와 감사가 있고 자비로움이 나타나고 사랑과 헌신이 나타납니다. 그 반대로 내 가진 것이 내 것으로만 보이는 곳에는 늘 불만이 있습니다. 욕심만 넘칩니다. 무자비한 어두움만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에 왔다라고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오늘 복음의 이야기는 주어진 것을 가지고 자기의 미래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주인이 베풀었듯 받은 사람도 베풀어서 값지게 활용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베풀어서 활용하지 않는 사람은 불행하다는 뜻입니다. 하늘의 빛을 받지 못한 어둠 안에서 자기 자신과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빛으로 내빠진 재능을 봐야 되는데, 신앙이라고 하면서 우리도 욕심의 어둠 안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은혜, 베푸시는 기원이 사라져 버립니다. 은혜의 기원이 사라지면 우리의 생명과 지위와 재산과 자격증, 이 모든 것들이 내 자신만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을 보자는 삶, 운동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빌고 바쳐서 더 많이 얻어내고 더 높이겠다는 수작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욕심이거든요. 신앙은 베풀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연장해서 우리의 은혜로움과 축복을 실천하며 살자는 운동이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모두가 은혜로운 것입니다.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은혜롭게 주어진 것에 오늘 또 감사하고 바라보는 눈, 이것이 영의 눈이에요. 여러분, 영의 눈을 뜨면은요, 세상에 뭐 높아지고 큰 것들을 얻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요, 남들이 못 보는 것들을 위해서 막 그 일을 투자해서 많이 버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뜨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참된 하나님이 보입니다. 영의 눈이 뜨이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내가 보입니다.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뢰하는 것은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결코 내 가진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요, 달란트는요, 사랑이에요. 사랑을 남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실 것은 큰 일이 아닙니다.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아무튼 뭔가 하는 것, 가만히 있지 않는 것, 선한 일을 하며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세상이 가만히 좀 있으라고 해도 어떤 상황이라도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종말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가만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믿고 보며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한 것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보려 하지 않고 평범한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살게 하시고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과 자비의 숨결을 느끼며 감사하는 우리의 날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나가십시다. 겸손히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요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어린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슬프고 고난할 때 굳세게 하여 주소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한 해를 돌아보며 또 오늘의 일상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주일에 예물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쳐진 예물뿐만 아니라 내 삶과 내 호흡까지도 주님께 바치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늘 우리의 하나님만 느끼는 순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모든 것들, 모든 마음들을 받으셔서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과 함께 호흡함으로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며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그 나라 오게 하시오며 그 뜻을 땅에도 이뤄주소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용서하듯이 우리의 죄도 용서하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변에 보여지고 일어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며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은혜로우신 주님의 함께하심을 느끼며 감사하며 살기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아쉬움과 두려움보다 감사의 기도가 필요한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온 세상 위에 늘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희망입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루하루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여러 가지 어려웠지만 이렇게 많은 것들을 모아서 감사의 마음을 들여서 장식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눈에 보이는 감사를 나누는 건데 정성껏 이거 뭐 특별히 누가 뭐 이렇게 잘 한 것이 아니고 온 마음을 모아서 이거 나와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자기 시간들을 뺐습니다. 일을 미뤄놓고 또 일을 연기시켜놓고 자기 약속이 있었는데 다 미루고 어제 오전에 와가지고 잘 준비하신 그런 손길도 있습니다. 그러니 늘 감사하고 아름답게 온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기쁜 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전도에 총회 있습니다. 이전도회는 오늘 2부 예배 후에 총회 있고요. 1년대는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PTG 교육 오늘 2시에 있습니다. 수능 시험이 12월 3일에 있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 우리 교회 김유진, 우가람, 이시원 특별히 이 세 다이를 하루에 한 번쯤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송구함성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함께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번 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배선 드리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